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과 관계되어진 성경의 말씀이요 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밧단 아람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밧단 아람으로 가서 구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게 했던 가장 신이 많은 종을 보내서 아마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친족으로부터 친족이 거하는 곳으로부터 데리고 올 것을 명합니다. 혹 여인이 오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코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나안 밖을 이 땅을 벗어나지 말도록 해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한 명령이고, 혹시 죽기 전에 그 종이 갔다가 먼 거리니까 돌아오기 전에 아브라함 자신이 늙어서 세상을 떠난다 할 것이면 요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를 이 종이 해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리브가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만약에 죽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 가계에 유일하게 남는 어떤 결정권자가 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되어질 때 결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말 것을 맹세해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때 당시 종은 그냥 무슨 노예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맡았듯이 일종의 청지기 같이 어떤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앞쪽 내용을 보면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직접 송가한 것이 아니라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종이 아브라함의 의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만일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돌아올 때까지 혹 내가 죽는다면 나중에 돌아와서 이삭을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나한테 맹세하라. 그래서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할 만큼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을 막아섰는가? 그토록 그것을 두려운 일로 여겼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증지하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냐하면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이방에서 계기되었던 내 자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 그토록 시간이 필요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시간이 그러한 기간이 필요했는가? 왜냐하면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네들 나가,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죠. 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관영할 수 없는데, 이후에 어떤 시간들이 지나고 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몰아내야 될 만큼 그토록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많아진 네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올 것이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물이 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자기 시대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결정이 뭐냐? 가나안 여인하고 이삭이 결혼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니까? 이후에 반드시 물리쳐야만 되는 족속입니다. 그러면 언제 물리쳐야만 되는 족속입니까? 430년 뒤에 물리쳐야 되는 족속입니다. 아니, 아직 관계도 없는데 430년이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보니까 임진왜란 때예요. 우리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에 앞으로 430년 뒤에 2010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 누가 믿어가지고 임진왜란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돈키호테와 같은 결정입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은 430년 뒤에 물리쳐야만 되는 족속이에요. 그 악을 인하여서. 그런데 이 약속의 씨인 이 이삭이 그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약속을 우리가 품고 삽니까? 그날 주님이 반드시 도래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일에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무엇을 본 겁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서 그 끝을 본 것이고 중간에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았고, 우리는 메시아가 도래한 것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이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이 자부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시킬까 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결정을 자신의 생애 내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실 분, 누구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일치하는 결정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양만석 집사 내 아들 맞아. 그럼 내 아들이지. 이렇게. 그런데 양만석 아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 만났는데, 자 이제 양만석 집사님 저 천사들이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 재판관 앞에 갔는데, 양만석 그래 구원은 해주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게 된다면, 물론 그런 구원은 없겠지만 오늘 2020년에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천상에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천사와 오전회의를 천상에서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누시고 이럴 때 우리들에 대한 언급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 내 자신을 논할 때, 그래 맞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누가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우리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막 자랑을 하셨잖아요. 이 욥을 봐라,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태도요, 복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길에 있어서 복을 받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범사의 모든 길에 있어서 복을 주셨다. 그럼 아브라함이 앞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딜 떠났습니까? 최고의 야만이 그러한 길로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두려워할 만하고 더 좋고 더 강도도 많고 도적도 많고 더 전쟁도 많았던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겨우 100세 때 아들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가령이 돼서 무슨 어떻게 잘못되면 그냥 대가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끝장나 버리는 이제 한 사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나안 내에서의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매장지 하나 산 겁니다. 매장지. 정말 돈키호테 같지요. 그럼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자녀 가운데서 그 누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지금 누구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 건데. 땅 그저 매장지 하나 정도 있는 건데. 이 한 명이 전체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소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로 나만 전체를 덮을 거다. 내 이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소 한 마리를 다른 소하고 이렇게 짝짓기 해가지고 이 소를 불려서 우리 나만 전체를 내가 소로 덮을 거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져서 그 약속과 일치되지 않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다.
더욱이 그 일은 43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와 비슷하냐? 모르드게가 내린 결정과 비슷합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드게는 주전 400년 때 인물입니다. 모세는 1400년 때, 그러면 1000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느냐?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면 아말렉 후손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명하셨습니까?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명령,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에 비추어 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 아말렉의 후손에게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2 되겠지요, 북한에. 근데 다스리는 영역이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였습니다. 그 전체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절하지 말라는 없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절에 가서 절할 수 있습니까? 이게 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집사라고 하는 자들이 전등사에 가서 불상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자들이 과연 나라를 온당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일치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뜨겁게 애쓰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여 주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주일은 쉬는 날인가? 경배드리는 날인가? 김준동 성도님이 커피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친구 성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무엇인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본인은 안 해도 되지만 친구가 원해서 했습니다. 친구가 주일에 문을 열자고 해서 마음이 심히 어려워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고지해라, 친구에게. 나는 주일날 문을 열 수 없다. 분명히 고지해라.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재산의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만두라.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도 열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셨고 안식년을 말씀하셨고 희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복됨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거다. 근데 주일날까지 돈을 목적으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떠나가는 길입니다. 모르드게는 1000년 전의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 그 말씀 하나를, 그 말씀과 자기를 일치시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 전체의 멸절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유다 백성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냥 절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명령해도 없잖아. 아말렉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없잖아. 그냥 죽이라고 했을 뿐이지 10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복과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적인 은총을 내가 베풀 거다. 네가 나의 하나님 됨을 알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내 약속 안에 있을 때 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변경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니 계시라든지 하나님 믿어도 별게 없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한 다음에 정말 그렇게 행한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좋지 않은 피드백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슬픔의 길을 가는 것이요 불행의 길을 가는 것이며 아담과 하와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도 그리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슬픔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동 성도님도 다시는 주일날 하지 아니하겠다 하고는 강사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죠. 강의로 100억을 벌었다. 집에 돈 세는 기계가 있었다. 돈 넣으면 쭉 하는 그 기계가 있었죠. 100억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니까 100억을 전체로 가져가시다. 어느 날 그때는 특별히 뭐가 없어서 대화동에서 교회까지 걸어왔다. 이 버스비가 없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싸그리 가져가시더라. 그래서 무엇을 확신하게 됐는가?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주일날 하지 않겠다. 주일날 학원 강사를 하지 않으면 100원을 벌 수 있으면 40원을 포기하는 것인데 기꺼이 포기하고 그 길을 그냥 가는데 이번에 친구를 돕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너무 심령에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 심령에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만 됩니다.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니까 다시.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 내리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비록 430년 뒤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일치한 결정을 오늘 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전 유다를 건져내셨으며 유다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자 그날이 되면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으니 이제는 야 이들을 죽여도 되는구나, 그날만 기다렸던 대적들을 일시에 소탕할 수 있는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어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나아갔던 아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정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과 정부에 관계되어진 여타의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피 흘려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일 것입니다. 아마 많이 떠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친족으로부터의 여인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7절 말씀에 이 땅을 내 씨에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천사를 너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거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 외에 친족으로부터 자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8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확신했으나 하나님께 맡겨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 것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허동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경이 상해서 제대로 거동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거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달리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가운데 확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확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압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확증받은 경험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또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 사명을 안고 떠났던 종 역시 확신했으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을 때 우물가의 곁에 서서 물 좀 달라고 하면 기꺼이 물을 주고, 또 내가 몰고 갔던 10마리의 약대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해야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호소하는, 눈물이 있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를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온 유대 백성들도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업이 어렵게 됐을 때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그런 표를 지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그건 제가 알고요가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일치하는 조상으로서의 아들의 배우자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왜?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가치 중립적인 것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비난받지 않을 그러한 일일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묶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 결정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 종류의 동물을 메이트 시키지 말아라. 짝짓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새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라이언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혼합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는 청년이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호소해야 될 겁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고 우리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리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는 아니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또 다른 아빠나 엄마가 야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영적 혼합 가운데 성장케 되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일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로움과 불법이 무슨 파트너십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귈 수가 있겠는가? 그 메이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영원한 번영에 대한 확신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겁니다. 한 발도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그 어떤 토 재벌하고 그 딸을 데려다가 하면 동맹이라도 해서 좀 버텨낼 수 있는 더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왕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애굽하고 동맹하려고 하고 아람하고 동맹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서기를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겨우 매장지 하나 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가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경배를 포기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아브라함이 경배를 포기했을까요? 팔절 말씀 하반절이 오직 너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지니라. 예배야말로 약속의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자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손봉우라고 하는 사람이 늘 교회만 비난하던 예배를 기독교 지성이라고 부리는 이가 저도 그분 밑에서 한 학기 배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 오셔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큰 교회가 어떻느니 저랬느니 비난했습니다. 30년 내내 교회의 잘됨에 대해서 한마디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의 지성으로 인식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발 연구 좀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라. 근데 그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언급했지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예배가 반역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더 심각해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야 많이 행했으니까 지나왔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별로 없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의 시대에 과연 저들이 믿음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과연 지닐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떨고 아버지가 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면모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용기를 얻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실로 별것 아닌, 정말 별것 아닌 6.25 때도, 일제시대 때에도 예배를 위하여서 나아갔던 그 성도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그들이 지켜낸
피 흘려서 지켜낸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그 어떤 이들의 겁쟁이와 같은 모습으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고 또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배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화성교회 가셨다가 지난 주일날 가셨어요. 예배 드려서 표를 주어서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표를 주어서 어머니가 표를 가지고 무슨 3층 몇 번 칸으로 가라고 몇 번 칸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한 3,000명 되는 교회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표 있는 대로 그 예배 드리시고 누구 와도 말도 못하고 왜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하러 가냐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치시고 다시 불이 났게 오셔가지고 경의선 타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이 사모되시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그냥 딱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주일날을 왜 주셨습니까? 경배의 자리를 위해서 주셨지요. 코로나 3,000명 되는 성도들이 벌써 교회에서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하기 전에 이미 2,000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미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무슨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많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들도 다 보이고 그런 가운데 어제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전에 정말 그 대학부가 유명했던 그 교회 장로님들 사이에 성도님들이 안 모이시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들어서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전해 듣는데 그것이 교회입니까? 비참한 심정이지. 아주 그 합동 측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는 이유가 경배의 본질에 관계되어진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아니면 예배의 재정,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결정을 그 누가 내린다면 사꾼일 뿐입니다. 사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지닌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아브라함은 더 나은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과 관련되어진 영원한 것, 그것을 사모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땅에서 번영해서 이 번영이 미칠 그 영향을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에서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없으신 것인가? 우리 각각에게도 그런 기대를 지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요 전능이십니다. 우리 각각을 통해서 영적 후손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들이든 아니면 내가 전도해서 하던 이들이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초기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나왔지만,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해가고 자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후에 먹고 마시고 일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조카를 구해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매장지를 구입하고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만큼 힘썼던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종의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여인은 레베카지요, 레베카. 리브가는 낯선 나그네가 왔을 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급히 물을 길어서 기꺼이, 당신 뭔데? 당신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래? 이것이 아니라 기꺼이 물을 줬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달랐죠. 예수님을 만났던. 당신 보니까 사투리가 유대인 사투리인데 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늘 사마리아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땅에서 온 그 누구에게 물을 길 뿐만 아니라 급히 어떻게 했습니까? 약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요. 근데 그냥 기꺼움으로 그것을 감내해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한 겁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26절에 이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조아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집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첫 여인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여인을 만났는데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을 때 그 종의 기쁨이 오죽했겠는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맛을 좀 봐야 되네. 이런 맛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좀 맛보고 알아라. 좀 맛보고. 언제 맛보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나오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단에서 권고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따르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래서 그의 노년에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맨 마지막에 그 다 힘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심상머리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복을 빚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어떻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너희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느 몇몇 가정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가정이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바는 것은, 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중에 하나, 마음의 소원,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 노인 요양병원에 오래 누워 계시다가 떠나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실 겁니다. 그 여인이 만일 그러나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90세, 100세까지 강건하시게 토요일 날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고 마지막까지 청소하시고 주일 예배 딱 드리시고 그 다음날 한 화요일 정도에게 떠나게 화요일 정도에 떠나실 수 있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빛나는 장례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그래서 늘 불러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막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저는 이제 건강하셨는데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이제 다 했습니다. 제가 할 거는. 그래서 아버지 한 2개월 정도 많이 아프신 것은 한 달 내외 건강하게 평생 사시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저희 그 큰형이 써왔어요. 여기에 축 천국 환송 예배, 그 경축의 경축,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축자는 좀 과하지 않나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축 이러면 좀, 그래서 축자는 빼자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큰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확신이니까. 사실은 축 아니겠습니까? 축.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남겨두시고 건강하게 남겨두시면 그렇게 일할 바가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속히 불러가시면 천국으로 참 기쁨으로, 더 기쁜 것으로 속히 부르신 것이니 둘 다의 찬양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지니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이 땅을 살고 있음을 다름 아닌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미치게 할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세상, 지금 우리 세상, 그것만큼 어두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된 삶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약속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의지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이 땅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에 더욱더 어려운 땅이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유혹을 받을 것이며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을 보여주는 마귀의 게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피곤해서 주 앞에 엎드리기조차 힘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복됨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도, 우리 개개인의 생애도, 개개인의 역사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의 왕이라 불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누가 보아도 우리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동준 아버님 성도님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주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신 우리 주님, 오늘도 교회 역사하고 계심을 교회 앞에 분명히 드러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예배당을 향해서 가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사오니 더욱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또 한 번의 역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은과 금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소원하여 간구할 때에 아버지 그 일을 선히 이루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를 언급하시는 그 아버님이 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토록 기뻐했던 경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우리 허은자매님 온 가정과 저희 교회 모두에게, 또 하나님 아버님의 알고 계신 모든 지인들에게 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운명도 주님 앞에 맡겨옵나이다. 심히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주님의 전능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국의 마음으로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모두 은혜 충만한 날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